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원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오늘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별이 또 하나가 떨어지죠. 땅으로요. 그래서 그 별이 뭘 가지고 있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서 그것으로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오고 또 황충이 나오죠.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그래서 그 메뚜기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그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무저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신다라는 거죠?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여는 거잖아요. 그 무저갱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오픈하시는 거죠. 무저갱을 오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부는 사건은 어디에서 있는 일이냐면 광야에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광야를 거치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뭘 드러내기 위한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뭘 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아,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겉사람이구나. 이게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구나. 내가 이 옛사람의 의식으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의식으로 살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을 하는 거냐면 황충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사람들에게요. 옛날 사람들은 또 근동이나 중동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대부분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라는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왜냐하면 메뚜기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먹지 않고도 3일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1000제곱킬로미터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3-4제곱킬로미터 안에 1억 마리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떼를 이루어서 다녀요. 정말 심한 경우는 뭐냐면 태양을 가려가지고 그 세상을 암흑과 같이 어둡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거의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로 초록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메뚜기가요. 그 정도로 메뚜기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존재냐면 공포의 대상이겠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는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니까요. 공포의 존재이고 두려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내 무언가를 누군가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져야 될 걸, 내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욕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메뚜기를 설명할 때 메뚜기라는 단어가 아르베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르베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라바. 그러니까 라바라가 어떤 뜻이 있냐면 증가하다, 많아지다, 번성하다, 위대하게 만들다. 결국은 뭐라는 거죠? 라바라고 하는 것은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증가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지식도, 자식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메뚜기는 공포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메뚜기는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한 공포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 그 메뚜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냐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고요. 우리 안에 꽁꽁 감춰져 있는 것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그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잘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은 뭐냐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메뚜기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관 같은 관을 썼고 막 이런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메뚜기가 어떠한 건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메뚜기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메뚜기가 그런 모습들은 아닐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메뚜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메뚜기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메뚜기들을 통해서 이게 무저갱 안에 감추어져 있는, 꼭꼭 숨겨져 있는 너의 진짜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메뚜기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죠? 괴로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5달 동안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잖아요. 근데 그 공격을 왜 받는 거죠? 그 괴롭힘을 왜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가 나를 공격하는 거고 무엇가 나를 시험하는 걸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요. 나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의 욕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의 탐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시험하는 거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시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나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사람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욕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탐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메뚜기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희의 겉사람의 모습들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이 겉사람의 것들을 다 해결하길 원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밀하마라는 단어를 쓰죠. 이 밀하마라고 하는 단어는 싸움이고 전투예요. 그리고 어원 자체가 라함에서 온 거죠.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먹다, 소모하다, 파괴하다라는 거예요. 소멸하다. 그럼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요? 뭔가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파괴시키고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를 파괴시킨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이 아니에요. 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 같은, 비슷한. 그래서 호모이오스라는 단어가 유사한, 비슷한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아니라, 금관이 아니라 금하고 비슷한 관 같은 그런 관을 쓴 거예요. 머리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금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성막 밖은 다 어떠한 세상이에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에 쓰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죠? 놋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놋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죠.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약간 금색하고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만 있죠? 전부 다 금이란 말이에요. 떡상, 7 금촛대, 분향단,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 전부 다 뭐예요? 다 금이잖아요. 벽은 다 뭘로 칠해져 있죠? 다 금으로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금의 세계죠. 그럼 성소 밖은요? 놋세상이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금하고 금 비슷한 것은 뭐밖에 없죠? 놋밖에 없잖아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섞여 있는 거잖아요. 순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거란 말이에요. 깨끗한 거죠. 근데 놋은 뭐냐면 합금이잖아요.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놋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죠? 율법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밖은 율법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머리에 금과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의식이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금이 아니라 놋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율법의 의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결해지지 않은 거죠. 깨끗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우리의 의식이 성소와 지성소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전부 다 금세상이죠. 금빛만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7 금초태가 켜지게 되면 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겠죠. 무엇 때문에요? 금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람의 얼굴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가 쓰여지는 거냐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안에 있는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거. 그게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파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그래서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표면을 이야기할 때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여기에서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아담과 어떤 아담이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을 만들잖아요. 무엇으로 아담을 만들죠?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예요.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지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 이 아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파르, 먼지로, 땅의 먼지로 아담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하는 아담이죠. 그래서 흙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먼지로 만든 사람, 먼지 사람 아담이잖아요. 우리가 흙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가 흙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먼지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지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요? 누구와 상관없는 삶은, 존재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걸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르인 거예요. 흙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는요. 어떤 아담이요? 아담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으로 표현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흙사람 아담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여섯째 날에 그 아담이잖아요.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을 통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완성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먼지로 만들어진 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오잖아요. 첫 아담은 어디에 속한 아담이죠? 땅에 속한 아담이잖아요. 흙에 속한 아담이죠. 그러면 둘째 아담은요, 어디에 속한 아담이에요? 하늘에 속한 아담이잖아요.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담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흙 아담에서 하늘에 속한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담,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흙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파르인 아담. 그 아담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게 지면 그것을 사람의 얼굴, 아담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안이 율법이면은, 내 안의 상태가 흙사람이 상태면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다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다 얼굴로 다 드러나지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8절에 보면요. 그러면 이 여자의 머리털이 설명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며.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고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여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뭘 써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여자는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다 뭘 쓰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뭘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반드시 뭘 써야 되고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설명하는 거죠? 왜 남자는 뭘 쓰면 안 될까요? 누가 머리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란 말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자잖아요. 남편이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뭘 쓰면 안 되죠. 뭘 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아니라 아직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드러나지면 안 되잖아요. 왜요? 누구만이 드러나져야 되니까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져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나의 머리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가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상태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나의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옛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남자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가려져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전히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를 살 수밖에 없냐면 여자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다? 옛 남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는, 나를 지배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자라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다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이 모든 환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원래 7 아들과 3 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7 아들과 3 딸을 다시 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3 딸은 뭘 받게 돼요? 기업을 받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업은 딸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업은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남자가 되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 사자의 이빨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알이라는 단어를 쓰죠. 잡아찢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여전히 겉사람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랫물이 존재하고 내 안에 율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겠죠. 먼저는 뭐냐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죠. 왜 그럴까요? 율법이 뭐니까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왜 힘들고 왜 괴롭죠? 어떠한 나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나의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삶의 잣대가 되고 나의 행위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패배자 같잖아요. 제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왜 율법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힘들고 괴롭죠? 뭐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까요? 그 세상의 가치 체계가요. 그 율법이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에 부합된 삶을 살으라고 강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잖아요. 못난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너는 왜 이거밖에 못돼?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무엇으로요? 어떠한 잣대로요? 율법의 잣대로요. 너 왜 살인해? 너 왜 간음해? 너 왜 도둑질해? 그러면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서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서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서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잣대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것에 충족되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에 있는 우리의 모두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두는 어떠한 돌에 의해서요, 어떠한 예벤에 의해서요, 예수라는 돌, 예수라는 그 예벤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게 복음 아닌가요?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복음인가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자의 이빨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잖아요. 그게 메뚜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철 호심경을 가지고 있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이에요. 흉갑이죠.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젤이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요. 근데 이 바르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르조트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근데 이 비르조트라는 단어는 상처들이라는 거예요. 멋을 찌르다.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처잖아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단한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전쟁을 할 때 청동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칼을 썼다가 이제 더 강한 칼이 나오죠. 무엇으로 만든 칼이 나오죠? 강철로 만든 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청동검을 쓰는 이 사람들과 철을 쓰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쟁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이잖아요. 단단함이잖아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그렇게 강하고 단단하게 있는 거죠? 상처들로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자의 이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 놓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철과 같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게요? 나를 병들게 만들잖아요. 마음의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요? 뭐가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죠? 율법이요. 옛사람의 의식이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철 갑옷과 같은 그 상태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의식의 제가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의 의식으로 간직되어져 있으면, 율법의 의식으로 간직되어져 있으면 그게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마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으로요.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무엇가 그들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을까요? 복음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율법을요. 그 율법의 의식들을 다 깨버리고요. 다 없애버리고요. 무구의 의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의 소리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9절에 보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파멸이라고 했잖아요.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율법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전쟁의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멸망으로 만드는 거고 나를 파멸의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을 향해서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율법의 상태에 있으면, 겉사람의 의식의 상태에 있으면, 여전히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의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멸망이잖아요. 파멸이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준비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전쟁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멸망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파멸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끝이라니까요. 율법 안에 그대로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체계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더 많아지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아르베잖아요. 그게 메뚜기잖아요. 그게 나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나의 두려움이에요. 행복하게 못 살면 어떡하지? 가난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내가 미달되면 어떡하지? 못 미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요? 다 부셔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다 깨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쏘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 바늘이에요. 그럼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이 가시 바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공격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위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갈의 꼬리와 가시가 되어서 나를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겉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무적행이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메뚜기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면 무적행의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왕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적행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은 멜레크잖아요. 그러니까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고 통치하다잖아요. 결국은 뭐라는 거죠? 이 메뚜기 떼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라고 하는 건 뭐죠? 말라크.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이고 전령이란 말이에요. 대리로 뭘 파견하다 전해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적행의 상태를 전하는 자잖아요. 대신 전하는 자잖아요. 메뚜기의 상태가, 황충의 상태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의 왕이 되면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무적행의 상태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적행의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결국 뭐라는 거죠? 아바돈이잖아요. 히브리어는요. 아바돈. 이 아바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아바돈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어원이 아바드. 아바드는 잃어버리다, 망하다, 멸하다, 소멸하다, 파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폴로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도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 아폴리온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파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끝이 뭐라는 거죠, 결국은요? 이 황충의 상태, 메뚜기의 상태, 그리고 이 무적행의 상태, 이것의 끝은 뭐라는 거죠? 아바돈이라는 거잖아요. 아볼루온이고요. 멸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살게 하시고 이 광야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를 드러내시잖아요. 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의 모습이야.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그게 너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보면요. 첫 번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대요. 화가 제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때 히브리어로요. 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오이라는 단어는 비탄, 통탄, 화, 재앙이라는 뜻이고 이게 아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바드라고 했는데 아바드가 아니라 아바예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기울이다, 바라다, 원하다, 열망하다예요. 뭐가 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요.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열망하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요? 이 화라는 걸 통해서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열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뭘 더 원해요, 우리가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그리고 내 안에 타고 있는 그 불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요. 내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말씀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바라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없어져요. 열망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쏠리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의 가장 행복일까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상태,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요. 내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 옛사람의 의식이 죽으면 죽을수록 원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바라는 게 없어져요. 열망하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뭘 추구하지 않잖아요. 뭘 얻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요.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그런데 나는 이러한 너희들의 상태를 다 드러낼 거야. 다 오픈할 거야. 7 나팔을 통해서요. 이게 너희들의 화니까, 너희들의 재앙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거기에서 건지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기업을 주기를 원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걸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